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면 상한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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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탄은 끊임없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세상을 타협하라고 이간질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라 부르시며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인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넘지 않으시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 흔들리고 생각하는 바를 알지라 주님 저희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가려는 마음이 주님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온전히 보호하시나의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가 함께하시고 이들의 자녀 주님 버텨보는 자녀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아가는 한 걸음 걸음마다 주님께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짜 저희 주인이시여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업과 직장 등 여러 고민으로 지치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언아, 빨리 쟤 좀 깨워봐. 민준아, 예언이 좀 깨워. 예언아, 돌아와 빨리. 예언아, 자 피곤하죠. 날도 덥고. 자 정신 좀 차리고. 자, 우리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주랑 그 전주의 말씀에 사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사탄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보려고 합니다. 짧게 준비하려고 했지만
산들이가 받은 걸로는 말씀이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말씀을 좀 많이 보려고 해요. 사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우리의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조각들로 기억을 하고 떠올리거나 우리의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하면 좀 성경적이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를 토대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탄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귀라는 이름이 있어요. 둘 다 들어봤죠?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대로 사탄 그대로 한글로도 사탄으로 쓰고 있어요.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온전히 쓰였죠. 근데 그냥 사탄이라고 쓰인 것도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럼 다 사탄으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마귀라는 말을 다른 말을 왜 또 갖다 썼을까라고 했을 때 마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이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말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제일 처음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다윗에게 등장을 해요. 다윗에게.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전쟁을 이제 막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충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을 어디 갔어? 지우지 마요. 말씀 그냥 계속 띄워놔요. 저 안 봐도 돼요. 말씀을 봐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기본적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탄은 대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그다음 말씀 하나 또 볼까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3장 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봤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앞에 이렇게 마치 왕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보좌하는 신하들이 좌로 우로 이렇게 쫙 나란히 서는 것처럼 천사들이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 자기의 눈으로 본 건 아니겠죠. 선지자니까 아직 천국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진짜 여호수아는 스가랴의 시대에서는 한참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시를 주는 거겠죠.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이렇게.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근데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있냐면 그의 오른쪽에 서서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여기서 그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적한다,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뜻은 두 가지예요. 대적자 그리고 고소인. 그 법정에서 고소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알기로 그냥 고소인 하면은 약간 좀 달라요. 실제 그 성경에 기록된 거에 사탄의 역할의 고소인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정에서 보면은 검사에 가까워요. 검사에 구형을 때리는 이 범죄자는 몇 년형을 때려야 마땅합니다. 이게 검사가 구형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판사가 그걸 듣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차라리 가까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탄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법정에서 사탄이 우리를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에서 얘는 이런 잘못을 했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얘는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았고 하나님 얘는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욥 앞에서 하고 있죠. 욥 앞에서가 아니라 욥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적하는 자라고 했을 때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대적 못해요. 예수님도 대적 못해요. 예수님에겐 이미 패배한 자예요. 패배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에 대적하느냐? 천사에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과 동료들이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미워하는 정도일 뿐이에요. 성경에 묘사된 걸로 보면. 근데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대적하는 거는 대적자라는 말의 뜻을 가질 때는 우리에게 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주적은 우리예요. 사탄의 주적은. 그래서 우리를 대적해서 뭘 하느냐? 우리를 고소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왜 붙었느냐? 왜 이름이 하나가 추가됐느냐? 마귀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의 뜻은 거짓 고소자예요. 거짓 고소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탄이라고 그냥 써도 되는데 마귀라고 표현을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들여다본 결과 거기에 사탄이 사람들을 대적하여 고소하는 걸 잘 보니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욥기에도 드러나 있어요. 아까 욥기 1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그러니까 욥을 자랑했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지금 이 사탄의 거짓 고소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그냥 지각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실 이게 판결 끝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에 욥은 그래 이런 애야. 이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사탄이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욥이 잘 따르는 걸걸요. 한번 다 뺏어 보세요라고 거짓 고소를 그 욥을 대적하여 욥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정체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에 또 다른 사탄에 대한 표현을 보면 마가복음 4장 15절 여기 이제 신약 성경인데 사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마음밭에 심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근데 사탄이 와서 뭘 하냐면 뿌려지는 그 씨앗의 말씀을 싹 뺏어가고 자기 얘기를 거기에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삭이냐?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속삭이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뭐라고 속삭인 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를 싹 빼앗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말을 속삭여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세요. 라고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사탄이다.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을 네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속삭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해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그냥 혼자 생각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전까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맞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속삭인 거예요. 아니야. 저분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속성은 뭐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거기에 자기의 거짓된 이야기들을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속이는 자의 역할을 또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자기를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은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을 못한 사탄이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이런 마귀의 모습을 우리 앞에 와서 짜잔 하고 나 사탄이지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속삭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때 그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우리가 들리는 게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처럼 들리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해서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마귀 사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짓도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물론 사탄이 직접 와서 뭐 때린다거나 사탄이 와서 안 돼 이건 아니겠죠.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로 하여금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 역할을 직접적으로도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 방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방해할 수도 있고 가장 좀 단순하지만 쉬운 예가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막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은 수련회나 이런 거 참여하기 어려울 게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학창 시절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돼요. 수련회에 참여하는 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수련회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를 직접적으로 뭔가 나에게 어떤 뭐 시험이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진짜 테스트 중요한 시험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뭐 부모님을 사용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주변 사람들을 사용해서 방해하기도 하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이게 방해꾼의 역할도 해요. 근데 이 사탄의 주 목적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계속 봤던 말씀 계시록이죠.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봤던 말씀이지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라고 얘기를 하죠. 권좌.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권좌에 앉는 거예요. 권좌에. 또 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지만 사탄의 회당 이게 지금 권좌에 앉은 그곳과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칭함받은 곳이 원래 어떤 자리여야 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사탄이 그 위에 하나님 자리 대신에 자신이 앉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서.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사연이었나? 거기 보면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 동그라미가 있고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빼고 뭐 자기가 앉아 있다든가 이런 거 이거 본 적 있어요. 그 자리가 사탄이 노리는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삶의 권좌에 앉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라고 얘기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내 이렇게 육체 피로인가? 피로가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나를 밟고 올라서고 나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귀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잠깐 한두 번의 악함을 거절하고 선행을 몇 가지를 할 수는 있겠죠.
사탄과 마귀를 근데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오직 예수님으로서만이 가능해요. 오직 예수님으로서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되잖아요. 굳이 예수님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사탄과 마귀에게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기회를 하나를 주신 게 바로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문제는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이길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 가인. 마귀에게 틈을 줬죠.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하셨잖아요. 너 마음 단단히 붙들어. 너 넘어가지 마. 너 지금 네 앞에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무릎 꿇고 있어. 너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라고 경고했는데도 넘어갔죠. 마귀에게 틈을 준 거죠. 마음에 화가 생긴 걸 억누르지 못했는데 이 화가 생기는 그거를 틈을 줘버렸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 유초등부 때 많이 들었던, 그래서 막 그런 거 만들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갑옷 같은 거 만들어서 말씀, 성령의 투구해서 성령 검인가? 검에 칼에다가 성령 그 써가지고 칼 투구, 이거 아무 소용 없죠. 진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하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또 뭐 있어요? 찬양, 또 뭐 있을까요? 예배. 이게 끝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얘기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그러니까 되게 베테랑 사탄 마귀가 이제 막 신참 마귀로 뽑힌 자기의 조카 마귀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많은데 이걸 다는 못 읽고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 쓰게 하거라라고 충고를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는 뭘까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거기에만 마음 쓰게 하거라가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다라고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 삶에서 지켜야 되는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영적인 것만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다 했어, 나는 신앙생활을 해 라고 만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안 하고 뭔가 좀 고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어떤 영적인 행위만을 하는 걸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만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또 한 가지 또 이게 있어. 이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거만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좀 길데 이게 좀 긴데 또 이러한 충고를 해요. 자기의 조카 사탄에게 먼저 현재의 영적 저기압 상태를 묵인하게 한 다음 이런 상태도 뭐 그리 심각한 침체는 아니라고 스스로 설득해가며 차츰차츰 그 상태에 만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한두 주일만 유지하면 회심했던 당시의 열정이 좀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지 라고 충고를 해요. 조카 마귀에게. 우리가 믿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죠. 한 주 한 주 다를 때도 있지만 크게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흘리며 막
회개했던 기억도 있고, 아, 나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막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막 그 다짐했던 때가 있고 은혜 받았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차츰차츰 한두 주 지나가면서 그 내 삶에 조금씩 그 내가 이 영적인 뽕이 가득 찼던 게 조금씩 빠져가는 거를 심각하지 않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 요 정도는 조금 약간 내려갈 수 있지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아, 그때는 내가 너무 광신도 같았나? 좀 과했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과한 신도로 보일 수도 있나? 아, 이 정도만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라고 차츰차츰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그래서 이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갑자기 우리가 추락해서 진짜 그냥 마귀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마치 그거 얘기 들어봤어요? 개구리를 익힐 때 뜨거운 물에다 팔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개구리가 펄쩍 놀래서 뛰어나가요. 오히려 못 끓여요. 근데 찬물에 잘 담궈 놓고 얌전하게 둔 다음에 서서히 불을 올리면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른 채 따뜻하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익어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사탄의 오히려 우리의 삶에 흔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어떤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하나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길인가, 정말 내가 조심조심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거, 그거거든요. 그게 빠지고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 거짓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사탄과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무서워하며 조심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을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 정도로만 사탄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청년이고 아직 미래가 창창하고, 물론 이제 가는데 순서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에 있어서 아직 한참 때묻지 않고 아직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때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온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들여다 먼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진정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되어서 나중에는 진짜 누가 봐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되게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야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부단히 열심히 기도, 찬양 다 좋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함께 셀별로 나눠보든가 하면서 잘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과 마귀라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가까이 하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늘 되새기며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진정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아가며 경고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1절만 찬양하시며 성금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이후의 시간과 또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매분 매초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5월 다섯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 순서입니다. 이채은, 추은빈, 신소원, 인채성 청년 순으로 기도 준비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회비내는 주입니다. 네, 회비 2,000원, 뭐 박건영 회비 이런 식으로 이름과 함께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국내 선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 폼이 그 알림톡으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생일 축하하는 자리 가지려고 하는데요. 생일이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큐티책 왔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뒤에서 큐티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주간도 로아.